예수님과 같은 열매 맺기. 아멘.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통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안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의 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 마땅하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면 그 열매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정말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다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옆에서 목격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호하는 사람들보단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신이 행하신 일 때문에 굉장히 위기와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는 것이 그 직면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살아갔거든요. 예수님으로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는 좋은 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위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특히 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더더욱 예수님은 당신의 행하셨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더 많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곤란한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도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며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좀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들이나 능력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다들 원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열망함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결과들이 내 삶에서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셨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다는 것을 그냥 몸소 아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잘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냥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자기의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인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만약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안 하시고 멈추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멈추겠죠. 근데 예수님 지금 계속 뭔가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위기에 빠지든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내리든 어떤 평가를 내려주든 또 예수님이 자기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또 그거를 무시하지도 않고 계속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까지 특별하게 어떤 역사하시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았다. 이걸 꼭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건가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건가요? 이러면서 뭔가 특별한 나타남, 특별한 느낌, 어떤 특별한 지식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해주시기까지 또 보여주시거나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죠.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보여주시면 느끼게 해주시면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일하시는 분,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뭔가 나타날 때까지 멈추어서 가만히 있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일을 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계속 뭔가를 행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그것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피곤하다고 멈추고 안 피곤하다고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늘 꾸준하게 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사람들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도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구나. 우리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수동적으로 자꾸만 이끌어 당겨주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와 세대와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과 나에게 주어진 만남들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꼭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계시죠. 저 하늘나라에, 물론 하늘나라에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세요.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아래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봅시다. 자,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내 옆에서 또는 앞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라도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내가 뭘 하는지 보고만 계신, 내 인생을 관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존재 자체만 그냥 있다,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계속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게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 분이라고요? 네, 상 주시는 분. 이 상은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죠? 병이 치유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항상 상황이나 환경은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몇 번 정도 하면 될까요? 상 주실 때까지. 끝까지. 반드시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상관없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치유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안 되는 일을 향해서 잠깐 환경과 상황들이 꼬이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할 때,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방향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활력이 없이 무기력한 것들을 활력이 있게 만들어주고 생명력이 없이 그냥 엎어져 있는 것, 쓰러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워서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 언제 하신다고요? 언제 이런 일을 하세요? 항상 하세요. 항상 하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항상 이런 선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과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구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구약시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은 그럴 수 있죠.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 안 하면 그게 뭐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안 나타나는 거는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겸손하게 참 신앙적으로 참 그래도 그걸 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기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셔야죠. 같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주신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런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항상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바램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 내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 그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겼어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차원으로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입니까?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또는 잘 해낼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절대적인 생각, 그 절대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르침이나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또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적을 행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풀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 떠났던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초자의 능력을 다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믿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유받고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함께 있던 것만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누구에겐 안 일어날까 봐, 이 사람에겐 안 일어날까 봐 걱정하거나 염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는 치유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안 받아들일까 봐 이런 염려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나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뭔가를 가르치거나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도한 바대로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오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다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오해를 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십니다. 계속 살아가세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불신앙적이거나 믿음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때로는 심하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실패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실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그렇게 여기시겠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주님은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기대대로 그렇게 기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도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왜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못 보고 있어 스스로? 왜 인정을 안 해? 왜 받아들이지 않아? 뭐 예수님 막 채근하면서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잔소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이 가장 100%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도 그럼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이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또 더 큰 일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똑같은 원리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들도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일을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감추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걸 어떻게 안다고요? 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 안에 이것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무슨 색이에요? 무슨 냄새가 나요? 어떤 촉각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영적인 거울인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믿은 것,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보고 계신 것,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나타내셨고 행하셨고 이루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 여러분 기대하고 만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맡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기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계속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가며 교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겠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든 안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시간과 기회들을 가져가면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샘플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그 누구를 따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가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언제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재, 지금, 바로 현재가, 지금이 내게서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정신승리. 네? 전혀 아닌데 혼자 그렇다고 계속 여기는 거죠.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도 실제예요. 말씀도 뭐예요? 실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을 모방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채우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하십시오. 겉모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맞아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안에 있는 것들도 나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말하겠고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비판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곤란한 위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주님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